네, 2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찬송가 2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고 가까이 오고 있고 시대를 분간하고 분별할 것과 회개 또 화해를 서로 간에 화해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갈릴리의 어떤 사람들이 제물을 섞는 일에 제물을 드릴 때 빌라도에 의해서 그 피가 제물에 섞여졌다. 죽임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이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당하는 저런 환난과 어려움과 죽음 당하는 것은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이유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쉽게 빠지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라고 속단하는 것이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먼저 큰 위로를 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욥이 당하는 고난보다 친구들의 그러한 말들로 더 많이 괴롭게 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언제나 타인과 비교하고 상대화하고 합리화합니다. 나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안심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더라도 겉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의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고 인정하지만 마음으로는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발견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안도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죠. 죄인은 어떤 누구도 모든 죄인인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시고 의인과 죄인을 가르치는 분이시죠. 죄인된 인간은 절대로 이러한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에도 인간의 본성적 악함이 있습니다. 그런 악함은 너무도 쉽게 타인의 죄에 대해서,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고 선과 악을 자신의 마음 속에서 정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어느 때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장 죽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기대하고 바라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많은 악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살아갈 때 악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악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우리가 막막해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악을 볼 때 분노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극악무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으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그러한 악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번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말씀하신 것은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당장 어떤 두려움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이죠. 임박할 진노를 피할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인이 회개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정으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피 흘림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보고 깨닫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6절에서 9절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참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 동안 오고 가면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포도원 지기에게 명하죠. 당장에 찍어버리라고. 그리고 그것을 버림으로써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로 인해서 그 땅을 허위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시고 금년에는 하지 말고 제가 땅을 파고 거름을 더 주고 정성껏 보살펴서 열매를 맺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열매 없는 인생들과 죄인들을 향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죄가 일어나는 그 즉시로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때로는 그 공의와 정의를 즉각적으로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유보하시고 그것을 지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정해진 시간이 지나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으로 하여금 참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참고 기다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삶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에게서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롭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지금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악한 세대에서 살아가는 죄인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타인의 죄와 자기의 죄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합리화하거나 다른 사람의 악행을 판단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사랑의 크심을 깨닫고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과 부활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원수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선을 행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뜻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사람을 향한 긍휼과 애통하는 마음들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죄를 지은 극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그 영혼의 비참함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된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이 죄악 가운데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거스르고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항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도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며 세상과 유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 그 속에 저의 모습도 있음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과 또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함과 함께 진정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과 사랑과 용서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